같이 기도하시고 월요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깨우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월요 새벽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절이 한 달도 넘게 남았는데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탄 찬송 2장씩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18장, 119장 이어서 찬송드립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인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옛날 임금 다윗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어머니가 갓난아기 구유하느니 없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전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간에 나시어서 구유하느니셨네. 낮고 천한 사람과 사귀시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에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하늘 높이 들렸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설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월요 새벽 예배 중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서 에스겔 3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1장 에스겔 3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저는 참고적으로 바뀌지 않은 개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1198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제11년 3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살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지가 길게 빼어났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었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아멘.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월요 새벽에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어떤 영적인 부분들, 어떤 영예가 필요한 부분들 성령께서 입술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되어나갈 수 있는 성령 충만 없으시고 전도 은혜에서 은혜 받는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31장 1절로 9절까지 오늘 말씀의 주제는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여기서 레바논 백향목에 비유되는 나라는 애굽을 가리키는데요. 말씀 속에서 쭉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렇게 천사를 이렇게 다 창조하고 세상 모든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그 천사 중에 보면은 루시퍼다 이런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단 마귀가 되는 그런 것이 생기게 된 과정도 사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든 천사든 다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악한 사단 마귀는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모습이 화려하고 수려하고 아주 기가 막힌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어떤 아름답다로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를 아름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잖아요. 하여튼 겉보기에 그렇게 아주 화려하고 수려하게 겉만 그렇게 번지르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생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남자든지 여자든지 남자가 아주 멋있게 예쁘게 생겼다든지 여자가 멋있게 생겼다든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내면에 내 속에 있는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또 가장 중요한 건 그 마음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아무리 자녀들이 원한다 할지라도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은 두고두고 평생을 골칫거리 둔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무리 내 좋으니까 서로 그냥 맺어지 말아서 하겠지. 아니 서로 좋으면 서로 믿음도 이렇게 공유하면서 좀 만나겠지. 그런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좋은 말로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내가 순종할 거야.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더 많냐면 오히려 빼앗기는 경우. 아내한테 남편의 신앙을 더 빼앗겨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첫째 조건, 내세워야 할 결혼의 조건, 하나님의 자녀여야 한다는 거. 그거는 내 눈에 흙이라도 안 된다는 거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그럼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주님을 전하는데 결혼하는 가운데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느냐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말하기 나름인데 썩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오히려 뺏기는 상황이 더 많아요. 신앙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야만이 결혼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완전히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와야 돼요. (31장 1절에) 보면 제11년 3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 애굽 왕과 애굽 왕 바로에 대해서 그 무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과연 그 애굽 왕,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이 애굽이 전 세계를 다스다시피 굉장히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예요. 3절에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들은 살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레바논에 자라는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요, 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지만은 세상에 그 어떤 나무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가장 크게 높이 자라고, 그리고 이 조밀도가 굉장히 그 현미경을 바라보면 나오듯이 굉장히 그 오밀조밀해요. 그래서 아주 뭐 틈새가 없는 나무를 할 정도로 굉장히 기가 막힌 나무예요. 4절에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났고. 얼마나 이 백향목, 레바논에 자란 백향목 나무가 대단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데, 지금 비교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애굽 왕 바로예요. 바로가 외형적으로 얼마나 빼어났는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뿐만 아니라 얼마나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엄청난 그 위에 놓여 있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던 건 어떤 배경이냐면 악한 것이 이 마귀가, 사단이 그 바로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사실은 그걸 잡고 있는 나라가 있죠. 굳이 제가 여기서 어떤 나라 현실을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지 못해요.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죠. 결단코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그 영원한 나라까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주권을 벗어나서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도 겁내거나 불안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담대함, 또 이미 승리한 그 승리의 이런 표현하면 뭐 하겠습니다. 승리의 우월감을 가져줬습니다. 나는 이겼다 이미, 이런 확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담대함이 나오는 것이고 용기가 나오는 것이고, 까짓 죽여봐라, 나 죽여봐라, 니들 나 죽일 수 있나 죽여봐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악한 것이 털끝도 건지지 못합니다. 손가락 하나가 아니라 이 털끝, 이 손가락에 나 있는 털끝 하나 건지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고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아직 신앙이 없는 분들은 겁먹을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악한 자들 얼마나 무섭게 엄습하는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 존재 자체에. 그러니까 속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결코 굴하지 않죠. 6절에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느니라. 애굽이라는 나라에 그랬다는 거예요. 또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탄 마귀에게 속해져 있고 덮여져 있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
쌓여져 있는 그런 상황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뭐 다 아름다운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다 볼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투시의 능력으로 이렇게 만약에 본다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하고 폐악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이 창궐하는 상태를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보면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이 그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기에서 태어나서 장성하신 후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이 세계는 벌써 끝나고 없을 정도로 굉장히 참혹하고 기가 막힌 그런 상황들이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그것을 믿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지었다는 걸 믿는 것과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기뻐하는 열매를 늘 맺히며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습을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그걸 보고 주님이 용서하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뭐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죄인인 것을 주님의 십자가가 가려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 부활의 승리가 가려주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려주실 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거쳐질지 모르니까 우리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 늘 강조하잖아요. 예? 중요한 말씀은 몇 번이 수천억 번 강조해도 상관없어요. 저 목사 또 했던 얘기 또 하네. 그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몇천 수억 번이라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뭐라고요? 주님 앞에 붙어있는 거라고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듯이 붙어있는 거라고요. 붙어있는 게 뭐라고요? 늘 우리가 예배로, 기도로, 찬송으로,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붙어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 말씀은 예배 때마다 계속 반복돼도 전혀 부족하지가 않아요. 전혀 질리지 않아요. 왜? 우리에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뭐가? 애굽의 바로왕이. 뭐가? 사단 마귀가. 에? 그러니까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건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십자가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것입니다. 9절에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었느니라. 이 9절의 말씀 봐도 이거는 사탄 마귀가 성장해서 지금까지 있는 배경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러죠. 여기에서 모든 나무는 천사들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천사들도 시기가 불할 정도로 처음에 이 루시퍼인지 뭔지 같은 거는 그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악한 이 사단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정도 맡기고 뭐 음악도 맡기고 다 맡겼는데 이 악한 것이 말이죠. 자기 주제를 모르고 이렇게 배반하는 바람에 모든 나무가 다 투기했단 말이죠. 얼마나 잘 저기 했는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 뭘 줬다 하더라도 주님이 또 회수하면 그만이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잘해야 돼요. 주님 떠나고 나면 주님이 떠나시나요? 우리가 떠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사단 마귀 악한 것과 같이 더불어 이 악한 상태에 더불어 많이 사용돼요. 이게 다 솔직한 얘기로. 성경 말씀 보세요. 무슨 선한 표현 사용되는 것도 간혹 있는데 거의 악한 쪽에 더불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이 더불어 악해져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많이 연출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주제대로 그래요.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재질이 좋고 뭐 겉보기에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을 모시잖아요. 주님을 몰라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백향목 아니라 뭐 천향목인들, 만향목인들, 뭔 소용 있겠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권세, 명예, 뭐 재물, 뭐 그 어떤 거
다 누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니 전 세계를 소유하고 있다 한들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게 주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내 주변에 펼쳐지는 어떤 상황, 나라가 어떻게 되고 뭔 상황이고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주님만 꼭 붙잡고 나가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데서 끌어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승리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내반은 백향목 부러워하지 말고요. 예? 이제 조금만 피어나는 소나무 새싹일지라도 작은 겨자씨를 할지라도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 갖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레바논의 백향목은 되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에 늘 승리의 길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늘 붙들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모든 물과 벌과 쏟기까지 그 아픔을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 오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해 주옵소하심이 이제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레바논 백향목 부러워하지 않고 이제 갓 피어나는 소나무 새싹일지라도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아직은 아둔해서 주님을 모르는 예비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랑이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가 끝나면 이제 예배는 마치는 겁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요.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월요일은 제 성기는교회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월요일은 이제 생방송 새벽 예배 드리는데 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 성기는교회 새벽 예배가 있거든요. 만에 하나 또 그 새벽 예배 못 드리는 그런 상황으로 또 통보가 오면 또 저는 그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또 해야겠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을. 그리고 토요일이 좀 변수인데요. 사실은 이게 새벽 예배든 예배가 끝나면 저희가 1시간 반, 2시간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벽 예배가 끝나도 7시까지 제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수요 예배 7시 끝나면 적어도 9시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금요 예배 9시 그 금요 예배 하면 저는 12시까지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새벽 예배가 4시에 있기 때문에 5시에 있기 때문에 잠을 자고 또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어요. 잠을 안 자고 하면 모를까. 그래서 토요일 새벽 예배는 드려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만큼은 새벽 예배든 주일 예배든 다 성기는 교회가 제가 예배를 드리고 가능하면 유튜브 뭐 페이스북 생방송 이런 영상으로 예배 드릴 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무조건 교회에 가서 예배당 가서 예배하시는 게 정성이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거 피곤한데 뭐 영상으로 하지 이건 주님 기뻐하지가 않아요. 피곤한데가 아니라 부득이한 어쩔 수 없을 때만. 또 한 가지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도적인 도구 그런 정도로 사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이렇게 예배 방송하는 것이 정말 은혜가 된다. 다른 분들이 보면 영상 은혜가 되겠다 싶으면 그것을 퍼날라 다른 분에게 전해주신다든지 그러한 상으로 사용이 돼야지 귀찮은데 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지 뭐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주님 그 예배 절대 안 받으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니까.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록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닐지라도, 안 될지라도, 아니 그러한 목표답지 않고 아주 적은 겨자씨라 할지라도 주님 함께 계시며 그 십자가 붙들고 부활하는 나라 붙들고 늘 승리하며 나오는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헛된 것들 거기에 목매지 않고 우리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전하고 증거한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기도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